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선진으로 또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크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반도,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튀르키예 일대를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유럽,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은 아시아에 속해 있던 거지 유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시고 에게를 배를 타고 지나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유럽 땅에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일 먼저 유럽 땅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루디아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사업을 하던 여성 사업가인데 그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두 번째 전도 여행 유럽 전도를 시작하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빌립보는 아마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도시였어요. 물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에베소와 빌립보가 2등, 3등을 다투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이 빌립보의 시장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뭘 봤냐면 한 여인을 봤습니다.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쳤다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쓰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바울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 사람 많은 곳에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봤더니 점 보는 여인 주변에 몇몇 남자들이 있는데 점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보고, 그 복채라고 그러죠? 점 보고 내는 돈. 맞아요? 가보셨어요? 그 복채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다 가로채는 거야. 계속 지켜봤더니 월요일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 봐주고 A라는 남자가 복채를 가로채고, 화요일에는 이 여인이 점을 봐주고 또 다른 남자가 와서 복채를 가로채고, 아주 다양한 남자들이 이 여인을 고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남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지켜보니까 그 여인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가서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젊은 여인이 귀신 들려서 남의 점이나 봐주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을 바울이 살려준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좋아요? 그 여인을 통해 돈 벌었던 그 A부터 뭐 Z까지 갈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남자들이 안 좋아. 왜? 수입이 끊겼잖아요. 부당한 방법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 수입이 있었는데 수입이 끊겼어. 그러니까 바울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수입을 바울이 차단해버렸어. 귀신 들린 여인은 이제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점을 봐줄 수 없고, 이 사람들의 유일한 돈벌이였는데 수입이 잘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없던 죄를 씌워 그 빌립보 지역의 공권력, 성경에는 집정관이라고 나오는데 집정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정관에게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가 데리고 왔는지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상관들은 로마의 공권력, 빌립보의 공권력, 집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던 사람들에게 끌려가 억울한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집정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고발하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인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돈 벌었던 사람들이 교묘한 사람이냐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로마 시내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폭정에 참지 못하고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평안하게 유대인들이 같이 살면 좋은데 밀란을 일으켜 황제에게 대항하고 자기들의 삶을 흔드니 이 황제가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싹 추방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평안하게 살던 로마에 폭동을 일으킨 것은 유대인이다. 그러니 황제가 유대인들을 싹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잖아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도 독특합니다. 로마에 살진 않지만 자기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 살고 싶으나 살 수는 없고, 로마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뭔가 좀 로마 사람들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로마인인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도 평양에 아무나 못 산다면서요. 그 지도층이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사는 것이 평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가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제가 TV를 통해 봤거든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비슷했어요. 로마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로마에 못 들어가니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다, 뭐 세컨드 로마 사람들 정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밀란을 일으켜서 추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감정이 안 좋으니 빌립보 사람들도 사실 로마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덩달아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감정이 안 좋대. 우리도 똑같이 감정이 안 좋아야 될 것 같은, 이해가 되세요?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빌립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의 집정관 앞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일단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90%는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게 진짜 제목이에요. 풍기문란, 거짓을 떠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닌다.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은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한 여인의 영혼을 살려준 건데, 그들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의 프레임을 씌워서 유대인이고 더구나 풍기문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집정관이 듣고 벌써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벌써 열을 확 받아서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심한 태형, 딱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고 중죄인들이나 들어가는 빌립보 지하감방 속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지하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지하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열심히 기도한 날 한밤중에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한 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는
옥문 앞에 서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림을 보고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걸로 알고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칼을 들어 자결하려 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간수가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요,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예요. 죄인을 못 지킨 죄가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도망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중죄인이나 들어가는 빌립보 지하 감방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에 착고도 찼었다고 나오거든요. 착고가 뭐냐면 벽에 붙어 있는 이 고리 같은 거, 뭔지 아시죠? 사극 같은 걸 보면 중죄인들에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착고를 채워놓거든요. 그런데 감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렸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만 가면 되거든요. 감옥문이 열린 거를 간수가 보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 중죄인이 도망갔다. 나는 이제 고문받다 죽겠다. 고문이 얼마나 혹독했냐면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기에 이 간수는 스스로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얘기를 아는데 우리가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간지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갔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죄를 지어도 도망가는 판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으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울이었으면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 도망갈까 안 갈까? 가죠. 여러분들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 억울한데 왜 안 가? 당연히 가야죠. 그 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아, 바울과 실라가 나 억울하니까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주여 억울합니다, 나를 꺼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성경에 그 얘기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어떤 기도했는지. 아니, 만약에 열심히 나 좀 억울하니까 살려달라고,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옥문 열리면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 안 갔어.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나?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괴로운 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왜 그런데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이 간수 보고 죽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간수가 왜 죽으려고 그래요? 죄수가 도망갔을까 봐, 책임 다 못 져서 자기가 고문당하다 죽을까 봐 미리 죽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수도 멈춰, 우리 여기 있다. 당신은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한 그날 밤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까지 받는, 주님의 뜻은 괜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날 밤 그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 간수를 만나 구원하게 하시고 간수의 온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하나님이 억울한지 모르고 거기에 넣으셨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든지 모르고 고난의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겠어요? 다 알고 넣으신 건데,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막무가내로 억울함 속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그럼 감옥문 열리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게 기도 응답받은 건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이곳 빌립보 감옥이라면 여기에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지금 이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아골골짝은요, 뼈무덤이에요. 뼈무덤. 사람이 죽어 쌓이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 뼈무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속에 있지만 이곳에서 당신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이용해서, 나는 이미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으니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곳 빌립보 지하간방에 있으면 여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때 바울의 눈에는 열려진 감옥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간수가 보인 거죠. 열심히 기도를 감옥에서 끄집어 달라고 했으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밖에 안 보여. 딴 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런데 바울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 간수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요.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문이 열리는 것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빨리 탈출해야지. 그거밖에 안 보여.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 문이 열렸지만 그것보다 죽으려고 하는 간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것만 풀어달라고 기도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보여요. 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감옥문 열렸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 탈출이다, 그리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날 밤 죽은, 하나님은 그 간수를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날 밤 죽은 그 간수는 뭐가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 가족들은 평생 돌 하나를 가슴에 올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겠어요? 그거 구경하라고 바울을 그 빌립보 감옥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억울함 속에 처해 있으면 그 속에서 나의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빨리 억울하니까 탈출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혹 탈출했어도, 그렇게 하고 감옥 밖으로 나왔어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면 나가고 주님 뜻이면 멈추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뜻대로만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열렸다고 나가자. 주님의 뜻은 거기 없는데. 멈추라고 할 때도 멈출 수도 있어야죠. 나아가라고 할 때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은 그날 밤 그 지하 감방에서 간수를 만나는 것이었고,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었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주님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뜻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의지를 다해서 지키는 소명의 자리.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로 지금 바울이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살려줬는데 상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의지로 거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주님의 의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아가리라. 내가 멈추고 싶으면 그때 멈추리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앞에서 꺾고 순종하겠다는 게 없으면 힘들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서 내 의지로 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해요. 왜? 억울하니까. 이 사람들은 명분도 확실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린 감옥의 문이 안 보여. 왜?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가 보이니까. 자기를 빌립보 감방 안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소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싶습니까?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앞에서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저도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요. 목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달라고. 꺾어달라고. 꺾이지 않으면요, 겉모양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그렇게 되는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감옥문 열리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그냥 나가요.
내 의지니까. 내 의지니 끝까지 주님 앞에 내 의지 안 꺾고 빳빳하게 있다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소명하려고 그렇습니까? 내 의지로 신앙생활 잘했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소명의 자리를 지키려면 바울이 그 빌립보 감방 안에서 그 세상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감옥 문이 열리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나는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셨는데 그럼 뭔가 알고 밀어넣었으면 뜻이 있겠지. 그걸 보여달라고 해야지. 간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을 살려줬는데 감옥이라니요.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중죄인이나 들어가는 빌립보의 악명 높은 지하 감방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니까 빨리 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이곳까지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며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감옥문이 열렸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으나 열려진 감옥의 문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놓쳐 자결하려는 한 영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가족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고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명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오니 주님의 의지로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